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간증은요. 목사님 죽고 싶으니까 기도해 달라고 이런 주일 낮 예배 11시 예배 끝나고 났는데 교회로 전화가 한 통화 걸려왔어요. 그럼 너무나 놀라죠. 사람이 죽겠다는데 지금 당장 죽고 싶으니까 기도 좀 해 달래. 죽고 싶은 마음이 막 자기를 막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아들 보고 "야 그럼 가 보자. 우리가 한번 어떤 상황인지 한번 가 보자." 그래 가지고 주소 불러 달라 가지고 갔더니 교회에서 한 20분 거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배를 누르니까 이미 문이 열려 있어요. 문이 열렸는데 어떤 남자 목사님이 먼저 거기도 교회마다 전화를 했는지 남자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려고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제 아들하고 인제 그 남자 목사님 옆에서 인제 예배 드리려고 앉았는데 목사님이 인제 예배를 인도를 하는 거예요. 찬송도 안 하고 이제 성경을 인제 읽고 창세기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뭐 태초에 이렇게 만드셨고 태초에 인간을 만드셨고 뭐 사랑하셨고 또 생명을 넣으셨고 뭐 이런 인제 설교를 인제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된다 막 이런 인제 내용을 갖고 인제 설교를 하시니까 그 죽겠다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싱크대에 가더니 칼을 꺼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겠어요. 칼을 꺼내면서 하는 말이 "나 신학교 나왔어. 창세기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 이게요. "나는 지금 성경을 공부하려고 부른 게 아니다. 나는 지금 내 영이 지금 내 마음이 지금 죽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괴로워 죽겠는데 나 성경 안다. 신학교 나왔다." 막 이러면서 막 칼을 막 싱크대에서 뽑아 가지고 막 그냥 칼을 가지고 막 휘두르니까 그 목사님은 그냥 주량락을 치고 그냥 도망갔어요. 그래 가지고 인제 저하고 인제 아들하고 인제 자제를 시켰습니다. "아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 그러면서 인제 칼을 뺏었습니다. 칼을 뺏어 놓고 이제 싱크대에다 집어넣어 놓고서는 우리 아들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도 엄마가 나가지 않고 그 사람을 자제시켜 놓고 앉으라고. 앉아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죽고 싶은 마음 안 들게 기도해 줄 테니까 앉으라고 제가 자제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순종하고 앉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냥 머리통에다 대고 그냥 "죽고 싶은 귀신, 자살 귀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냥 막 물리치는 기도를 막 해 주고 막 마음에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라고 막 기도를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크삭 머리를 숙이고 그냥 아주 그냥 그 이를 악물고 참는 그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방언으로 기도해 주고 그냥 어 죽고 싶게 하는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냥 막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좀 정신이 제정신에 돌아왔는지 어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정말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어요. 계속해서 막 이 죽고 싶은 생각에 사로잡히는데 자기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막 한마음에는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한마음에는 어 죽고 싶은 생각에 막 미치도록 막 생각에 충동이 오는데 두 마음에서 막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막 이 교회 저 교회 막 전화를 해서 막 자기 기도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그 목사님은 내가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신학교까지 나왔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저는 다 통달했습니다. 공부도 한 사람입니다. 근데 나 자신을 지금 내가 이기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기도를 받고 싶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 마음을 인제 진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언제서부터 이러냐." 그랬더니 어 좀 됐다 그러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우울증이 오면서 자꾸 '죽어야 되겠다. 자살해야 되겠다.' 막 이런 것에 막 생각이 막 사로잡히는데 점점점점 그게 막 더 점점점점 커지더라는 거예요. '죽어야 되겠다.' 막 이런 죽고 싶은 생각이 막 사로잡혀 가지고 막 이 점점점점 이게 막 자기를 막 공포스럽게 막 이게 점점 커지는데 어떻게 감당이 안 돼 가지고 막 교회마다 막 전화를 다 했대요. 근데 다행히 두 분만 달려오셨지 얼마나 10 군데도 넘겨 전화를 했나 봐요, 교회마다.
자기 기도받고 싶다고. 근데 다 대꾸를 안 했는데 지금 오늘 두 분이 오셨다고 하면서 고맙다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성경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가지셔야지 이런 마귀가 공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앞으로는 기도를 많이 하시고 다시는 이 귀신이 찾아오지 않도록 무장하시고 찬송 무장하시고 기도 무장하시고 기쁨 항상 기쁨을 가지려고 하시고 또 삶을 살아갈 때 꿈과 소망을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꿈이 없으면 망합니다. 일단은 꿈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을 가시든 세상을 살아가든 꿈이 없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꿈을 가지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기쁨으로 세상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명을 가든 사명을 안 가든 중요한 거는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잊지 말고 속히 평안을 찾으시고 소망을 갖고 내가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평안하게 길이 열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속히 안정을 가지시라고 하면서는 위로를 주고 또 마무리 축복 기도를 해주고 왔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전화가 온다면 어떻게 했을까. 칼을 가지고 휘둘고 그냥 이런 거를 어떻게 했을까. 얼떨결에 엄마가 가자고 하니까 아들도 쫓아갔지만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지금 아마 그런 전화가 온다면 지금은 119에 전화하라 그랬을 것 같아. 왜냐면 너무나 진짜 마귀들이 극성 부리고 사람을 해치고 순식간에 살인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무섭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귀신 들어가고 싶어 귀신 들어갔겠어요? 죽고 싶은 생각 들어가고 싶어 들어갔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영혼에 자살 귀신이 들어가고 소망의 불이 꺼지고 삶의 불이 꺼지니까 저렇게 어둠의 속에서 벽을 더듬듯이 길을 못 찾고 헤매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이런 성도를 보고 정말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더 하나님 사랑하고 뜨겁게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잘 맞춰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 무거운 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라고 또 문빗장을 견고하게 해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욱더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평안함과 또 생활의 안정과 여러분들의 행운이 깃드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